두 사람의 상당히 다른 태도의 차이점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이고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예의에 어긋난 일을 했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발을 씻기거나 입 맞추거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에 꼭 해야 될 예법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손님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살펴볼 두 사람 가운데 먼저 바리새인 시몬을 살펴보면, 편견 없이 살펴보면 상당히 괜찮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간쯤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산상수훈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듣고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이 훌륭한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내가 집에 초대해서 이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어느 정도 형편이 넉넉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본문을 살펴볼 때에 선생님이여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시는 랍비와 같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초대해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으시고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은 당시의 예법에 따라서 예의에 어긋남이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해서 2층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을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가 상당히 많은 여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지었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이 되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사나웠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하찮은 일에 성질을 내고 열을 내는 분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분은 무서운 분이기보다는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에게 조금 섭섭한 말을 하거나 비난할 때에 쉽게 이렇게 상처를 드러내고 공격할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제일 가기 싫은 집이 있다면 바리새인의 집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여자도 만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를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리새인의 멸시, 마을 사람들의 비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눌렀음이 분명합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혼자 제일 가기 싫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집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타운하우스하고 비슷합니다. 1층은 손님을 맞이하고 부엌이 있고 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1층은 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가면 잠자는 거실이 있고 손님을 영접하는 제대로 된 응접실이 있고 거기에서 보통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좁고 비좁고 이렇게 숨기 좋은 이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 진짜 거실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 마가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1층이 아니라 2층에 올라가서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처럼 밥상을 차려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큰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시몬이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2층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해서 좀 죄송한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식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식탁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밥상이 있고 밥상에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밥상 주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좀 길게 누운 듯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탁이 있으면 잠깐 자세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드시고, 원래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드시고 있어요. 다리는 어디에 되어 있죠? 다리는 이 뒤쪽으로 뻗게 되어 있어요. 벽 쪽으로 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초대받았을 때 식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인이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길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뒤로 나와 있으니까요. 예수님 뒤에 딱 서서 그렇게 만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 곁에 딱 섰을 때 이 여인도 주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쉽지 않은 걸음을 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뒤에 막상 딱 가서 섰을 때에 여름 장마비 소나기와 같은 눈물이 갑자기 그 여자에게서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뒤에 섰을 때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뒤로 뻗어 있는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참 잘 아는 유대인 랍비였다가 개혁교회 목사가 되었던 알프레드 에델샴이라는 분이 이 상황을 자세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울 거야.
울어서 나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닦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수건이나 발딱 그것을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장면은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뒤에 딱 섰을 때에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 용서의 은혜를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자기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힘든 것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막상 그 예수님 발 곁에 딱 섰을 때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준비해 갔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설명을 계속 보시면 누가는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또 적실 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또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또 붓습니다.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몬과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정말로 유명한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죄 많은 유명한 여자가 갑자기 우리 집까지 찾아 올라와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발에 입을 맞추고 저 비싼 향료를 발에 붓다니, 그것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저렇게 발을 씻기다니,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궁금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러면 죄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는 것을 금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죄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는 것을 가만두나?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시몬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궁금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하시지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시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저 여자가 죄가 굉장히 많은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5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여자다. 아니,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여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함께 식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향해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여자의 정체를 아는 선지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분이심을 시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내 마음의 생각을 알고 그런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은 스스로 저 여자의 정체를 아는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자신이 사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아마 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시몬을 공개적으로 무안주지 아니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과 여인을 향한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어떠한지를 시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인 시몬과 여자가 가졌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랐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게 마련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과 이 여인에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이 여자는 경험한 여자입니다. 발 씻는 물은 특별하게 환영하고 싶은 손님을 초대했을 때 발 씻는 물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 씻는 물을 주었다면 예수님을 특별한 손님으로 모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 노예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회개의 눈물, 자기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여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완전히 적셨습니다. 수건으로 닦지 아니하고 여인의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입맞춤을 하는 것은 특별한 존경을 표시할 때에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좋은 선생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입을 맞추면서까지 환영할 그런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의에 맞도록 오십시오. 식사 대접하고 음식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고 싶었지만 감히 자신이 예수님께 입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감사와 존경을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맞춤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그 손님에 대해 감사할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찾아주셔서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인은 감람유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발에라도 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죄 용서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죄 많은 여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구나라는 말씀을 통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머리 풀고 눈물을 흘려서 죄 용서를 받아내야지 이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나도 용납하시구나라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기에 감격하여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발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여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난 눈물이 마구 쏟아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시고 이 여자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이미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노라. 그러니 평안함으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나도 알고 확인하니 너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죄 사함에 대해 감격하여 그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과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한번 실컷 흘리고 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한번 닦고,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다 닦고 그 발에 끊임없이 입 맞추고 가장 값진 예물을, 헌금을, 향유를 예수님 발에 한번 부어보리라. 우리는 때때로 이런 도전과 혹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끊임없이 그 발에 입 맞추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내 발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씻기며 더럽고 냄새나는 내 발에 왜 입 맞추며 가장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붓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폼나잖아요, 예수님. 되게 폼나잖아요. 이 여자도 그런 일 해가지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한번 헌신하고 봉사하면 폼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끊임없이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까? 나에게 주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다 드리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도 예수님, 저는 감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차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없고 발에라도 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저도 한번 하면 폼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가정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생각을 감찰하시고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갚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양화진에 가시면 여자 독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질병이 걸려서 일찍 죽었던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번의 생명을 주시더라도 저는 이 100번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지금 아프리카나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3세계에 있는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할 때에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100번의 생명을 주시면 저는 이 땅에 저의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제가 그렇게 갚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주시고 100데나리온의 감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욕하십니까? 욕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십니까?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에 대한 태도는 네가 50달란트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다. 너는 나를 그냥 좋은 선생으로 알고 혹시 잘하면 선지자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대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네가 나를 너의 집에 초대했을 때 너가 한 모든 행동은 나에 대한 너의 생각과 일치한다. 너는 나를 좋은 선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발을 씻길 필요도 없고 입 맞출 필요도 없고 기름을 부을 필요도 없다는 것 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시몬아, 이 여인은 나를 생각할 때에 자기의 수많은 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것을 개의치 않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입맞춤으로, 값진 향료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 여자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가시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28절을 읽고 여러분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고 변화되면 우리는 머리를 푸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전에 머리를 풀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향유를 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전도와 교회 봉사에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런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일에서 자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분명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과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늘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시고 대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 같습니까? 예, 내가 알고 있는 은혜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음식, 내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아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지간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앵간한 거는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과자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분으로 알았다가 철이 들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기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신앙적인 영웅이 되고 난 이후에 은혜에 대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많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영웅이 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서 그 일에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는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100억을 줄까 1조를 줄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100억이 좋지 1조가 좋지 않습니다. 1조는 감이 안 잡힙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에 예수님 뜻밖에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통해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여인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번의 생명을 주셔도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다 드려도 제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의 유일한 자랑과 저의 유일한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것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